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의 문명은 또는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의 발전 역시 그렇다. 도전이 있고 그에 대한 응전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 발전이 있었다라는 학자다운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류의 도전과 응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놓고 판단해 보면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과 기근이요, 부익부 빈익빈이요, 착취와 소외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문명은 강한 문명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정말 이런 현실은 앞으로 우리 인류가 풀어야 할 큰 문제이자 숙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에 대해서 또는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지식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범위를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개인 윤리의 차원입니다. 거대한 세계 문명과 세계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당면하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었는데 다윗이 뭐 하고 있죠? 예?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 누구를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들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큰아들. 세상에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망가다가 아마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빨리 도망가려니까 좋은 길로 놔두고 이제 산 막 줄령을 넘어가지고 해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가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친척 정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는 다윗 쪽에 대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서 돌을 던졌다라는 의미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들 죽일 때 어떻게 죽입니까? 돌을 던져갖고 돌무덤을 만듭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다는 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는 말로 이미 저주를 합니다. 막 들으라고 막 욕하고 하면서 그것까지 모자라서 행동으로, 돌을 던지는 행동으로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저주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한 이유는 7절과 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은 살인자다. 너무나 많은 피를 당신 손에 묻혔다. 또 사울 가문에 피를 흘리게 한 사람도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당신의 왕위까지 아들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울 가문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이 다윗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과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므이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울의 가문을 심판하신 것이지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게 해를 끼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므이는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저주하는 행동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위를 요즘의 법률 용어로 하면 그야말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로 감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비참한 형편인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피난길인데 어디서 엉뚱한 사람까지 등장해서 말로 행동으로 저주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 말하자면 이것이 다윗에 대한 시므이의 도전입니다. 그렇죠? 시므이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다윗보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면 베드로겠죠. 누가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먼저 액션을 취하는 사람.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아마도 다윗과 비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스루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먼저 응전합니다. 리스판스합니다.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이걸 보면 지금 이 아비새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어디서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디서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네가 우리 주 왕을 저주하냐?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은 개다라고 지칭하며 당장 건너가서 끝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인물이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신 당신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건너가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용어로 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상대방이 내 눈을 때렸으면 나도 가서 상대방의 눈을 때리고, 이에는 이로. 상대방이 내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나도 가서 상대방의 이빨을 부러뜨리라는 그 옛날의 율법의 방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당신을 저주했으니 나도 가서 저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응전 방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바꾸어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건 뺨을 맞는 데 있어서도 가장 모욕적인 자세로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오른쪽 뺨을 맞는다라고 하면 여기가 오른쪽인가요? 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때리면 어느 쪽 뺨을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을 맞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어떻게 여기도 오른쪽 뺨이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더 많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아니겠죠? 이걸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때리는 건 그야말로 정상적인 모욕인데 진짜 모욕적인 어떤 행위로 때릴 때는 이렇게 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맞는 거죠. 그건 모욕 중에 그런 모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뺨을 맞아도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가장 모욕적인 그런 모습으로 뺨을 맞았다고 해도 화내지 말고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왼뺨까지 갖다 대고 이쪽도 때리세요 라고 해라. 그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때리면 맞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까지 대내고 오른쪽만 맞지 말고 왼쪽까지 맞는 것,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누가 싸웁니까? 누가 저주합니까? 누가 저 사람 심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의 몫이지 결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만일 그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못 참겠습니다. 이런 모욕을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비새의 응전의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아비새는 당사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당사자인 직접 오른쪽 뺨을 맞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응전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 어떻게 2절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참 이 말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아팠을 것 같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리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이러는데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러는 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갖고 이렇게 펄펄 뛰고 난리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이 고난을,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이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저주하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에게 오히려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저주하려 하지 말아라. 복수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금 다윗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응전의 태도입니다. 응전의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응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리스판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응전의 방식은 다윗과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아넘겼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형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려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어쨌든 형들이 이집트에 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고 그래서 다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아버지 때문에 유지되는 가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엄마가 다 다른 겁니다.
배달은 형제들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같았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저 요셉이 참고 우리를 봐줬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배달은 형들인 우리들을 가만 놔두겠느냐. 옛날에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텐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미 요셉이 아니라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요셉에게 하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생명을 구걸합니다. 현재 자신들은 이방인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인 까닭입니다. 이미 과거에 요셉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요셉 본인이 용서하고 또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과거에 동생에 했던 죄가 너무나 컸고 그것이 자기들의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응전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리스판스합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이 형이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그렇죠. 철천지 원수들입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내 말 한마디에 이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진 못해도 내가 당한 거에 어떤 그 고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십니까? 내가 애굽의 총리 아닙니까?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렇게 간곡하게 위로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 역시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인생의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했고 인생의 수치와 고난은 다 당했지만 그것을 정작 그렇게 만든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이지만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만이 아니라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09편의 다윗의 표현대로 요셉 역시 무고히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저 사랑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응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도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뭡니까? 저주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건 저주의 상징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자기를 주인 취급하며 돌을 던집니다.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나고 아프고. 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참 도전도 이런 도전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예수님은 더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이 엄청난 도전에 대한 응전의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그들이 당면한 도전에 대한 응전의 태도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는 용서입니다. 용서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저주, 핍박, 모욕적인 언사, 유가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응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커다란 도전도 있고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한 도전도 있고 수시로 당하는 도전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겪는 도전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이 세상의 도전에 대해 또는 세상 사람들의 도전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응전하며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어떤 도전에도 바르게 응전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간단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죠? 내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기는 겁니까? 왼쪽 뺨을 갖다 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 너 2대 때리고 말 거야 라고 그리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2대 때린 것이 잘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되고 이겨야 하는데 뭘로 이기냐? 선으로 악을 이긴다. 그럼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내 오른쪽 뺨을 때렸을 때 내가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왼쪽을 내놓고 왼쪽 뺨까지 맞아줬을 때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두 말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악을 이깁니다. 근데 뭘로 이깁니까? 악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손해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계산해서 내가 더 먹었다, 내가 이겼다, 이긴 게 아닙니다. 진 겁니다. 손해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희생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얻어맞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때린 사람이 발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잡니까? 맞은 사람이 발 뻗고 자는 겁니다. 맞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참은 사람이 이긴 겁니다. 용서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희생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살면 모든 율법을 삶 속에서 다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도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응전의 방식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옆에서 누구라도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막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10중 8구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대로 이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길은 우리보다 앞서간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걸어간 길이고 그 증인들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소수이지만 지금 이 길을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열심히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경주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저들은 나를 무고히 해하고, 저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앞에 놓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스데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도전이, 어떤 거센 도전이, 강한 도전이, 악한 도전이 우리 앞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 따라감으로 그 도전에 아름답게 담대하게 응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